여러분들은 새 것과 옛 것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옛 것을 좋아한다면 조금은 연식이 드신 분이죠. 그리고 새 것을 좋아하면 청년층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옛 것도 중요하지만 새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봐도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옛 언약의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언제나 항상 우리의 삶은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떨 때 나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믿음 생활 또 내가 기도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아주실 거야.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아주실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조건을 내들고 내가 이것을 이루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또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리를 두실 거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 언약으로 시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우리는 옛 언약 방식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가장 중심 단어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오전에 어린이 주일로 드렸죠? 여러분, 어린이 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 부모는 참 부모가 아닌 거죠. 자녀가 시험을 잘 보거나 시험을 완전히 망쳐도 여전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참된 부모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어떤 조건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 언약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새 언약의 바로 가장 중심 단어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오늘 예수님은 더 나은 조건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관계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다. 여러분, 더 좋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여러분, 보통 더 좋다는 의미는 기존보다 조금 더 개선된 상태를 바로 조금 더 좋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본문이 사용하는 이 더 좋은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비교적 우위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더 좋다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에도 물어봐도 답이 나올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죠?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 과연 몇이 될까요?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몇 사람이 됩니까? 2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에 2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정은 계약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는데 두 사람이 아니고 한 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관계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결혼을 했는데, 왜 서로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왜 서로 다툴까요? 그것은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이 완전히 한 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한 사람이 살아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날마다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형준군의 결혼식이 아니라 가정이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항상 본질적으로 보면 계약적으로 조건적인 구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 언약적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심판이고 불순종하면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연약함, 자기가 가진 부족함, 자기가 가진 모든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이런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구약의 삶을 보면요, 이 백성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불안정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겠죠? 근데 사실 자기가 아무리 그 기준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준을 온전히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유대에서 온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으로만 불완전하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지키지 못한 율법, 너희도 지키지 못한 것을 왜 자꾸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오늘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는 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한 손에는 어떤 창도 어떤 칼도 막을 수 있는 뚫을 수 없는 방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이 말이 서로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보면요, 자신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사실 모순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새롭게 정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스럼 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새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옛 언약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이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으로 내려와야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을 바로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 보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인간이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심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새로운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오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더 잘 지키라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그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에서 율법은 언제나 밖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밖에 있었다는 말씀은 뭐냐면 율법은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이 어디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이처럼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외부에서 바로 그 율법이 새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책에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몸의 흔적으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몸의 흔적으로 새겼다는 것은 무엇을 행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들 몸에 바로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뜻을 바로 율법을 행했고, 또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라는 돌판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 몸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 몸에 이런 외적인 표지가 있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바로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구약의 백성들로 따져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은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참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때로는 저는 율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들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긴 했지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친 것처럼 너는 이 말씀을 정말 그들에게 나가든지 들어올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뛰어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밖에서 주는 율법, 밖에서 주는 구원, 여러분 이것을 온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요, 더 이상 율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 어떨 때 변화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떤 많은 것을 내가 모으고 또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외부적인 성공을 이루면 나는 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잠깐은 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내가 변화되려면 무엇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될까요?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학생 시절에 공부를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그냥 한 중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성적이 급속도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명 그런 얘기가 있죠? 철이 든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저도 철이 못 들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뭔가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집안일도 뭔가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만약에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면 나는 중학교 가서도 중간이 아니라 꼴찌 정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다 보니 입학을 할 때 가정 형편이 보이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너무 좋은 고등학교 갔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고등학교 뭐라고 합니까? 대학교는 등록금이라는데 고등학교는 뭐라고 얘기하죠? 또 고등학교도 그 당시는 돈을 내고 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너무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는 아주 특별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 등록금도 안 내는 100% 장학금, 그리고 나라에서 장학금을 주는, 일명 박정희 대통령께서 세우신 그런 그 고등학교였거든요. 중학교 때 만약에 제가 공부를 못했다면 고등학교 못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 갑자기 그 가정에 대한 그런 어려움에 대한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제가 철이 들다 보니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나의 걸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바로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누가 볼까? 저 사람이 나를 볼까? 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겉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는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내 내면 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늘 부모님이 공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자기 내면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부모들이 하는 공부 얘기는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공부해야 될 당위성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외부에서 오는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스스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창조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를 조금 더 개선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겨울에 입던 옷을 이제 그 세탁소에 옷을 맡겼습니다. 근데 겨울 옷을 세탁소에 맡기는데 겨울 옷이 조금 비싸잖아요? 근데 어떤 그 패딩을 딱 맡겼는데 이 패딩을 딱 보더니 이 값은 앞에 맡긴 그 패딩보다 값을 한 두세 배 더 세탁비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몰랐는데 이 패딩 그 세탁비가 특별히 비싼 이유는 이 패딩이 명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명품이라는 패딩이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산 것이 아니고 중국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줘가지고 저는 그것이 명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잘 입고 다니다가 한국에 가져와서 또 입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세탁소 주인이 그 명품 옷이 그 명품이기 때문에 세탁비도 2배, 3배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이것은 내가 그냥 입는 옷입니다. 명품처럼 세탁 처리를 안 해도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세탁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세탁을 하고 나서 주인에게, 제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뭔가 그 주인의 꼬투리를 잡으면 그 명품비까지 다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탁소 주인도 어쩔 수 없이 이 명품은 바로 2~3배 받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보면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참 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많고, 우리가 정말 이런 외부적인 그 율법을 지키고 또 이런 외부적인 것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많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데 어떻게 변화시켜 가느냐? 완전히 새로운 질적으로 변화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을 통해서 설명해 보면, 옛 언약은 순종을 통해서야만 하나님 앞에 겨우 나아갈 수 있었다고 그들을 믿었다면, 새 언약은 순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이것이 뒤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뒤로하고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고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고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외부 기준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 심령이 어떠한가? 정말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외부의 흔적에 하나님께서 새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은 분명히 새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입 맞은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분명히 인을 맞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인이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인을 맞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을 맞은 자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그 인을 맞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인을 맞은 자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칠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신앙을, 믿음을 우리는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우리가 이것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모든 것이 법입니다. 모든 것이 규칙인 거죠. 여러분, 제가 TV 프로 중에 꼭 잊지 않고 보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냐면 한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분리를 자주 보는 이유는 한분리만 보면 사고가 안 날 것 같습니다. 한분리가 말하는 대로 교통규칙을 잘 지키면 우리는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때때로 그 규칙을 어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규칙이 지키는 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규칙대로 운행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처음에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는 그렇게 운전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근데 우리가 운전을 오래 해보면 오래 해볼수록요. 이제는 굳이 내가 악셀을 밟아야 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 내가 핸들을 돌려야 될지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야 될지 굳이 내가 생각을 하고 돌리거나 밟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운전이 내 몸에 배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음과 말씀을 새겨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운전면허 시험 수준에서 바로 몸에 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안 해도 내 몸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를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 죄를 용서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은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죄를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더 이상 관계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기억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용서할 때 몇 번씩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는 7번이면 충분한 용서를 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함으로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바로 이런 말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0번씩 7번일지라도 바로 형제를 끝까지 완전히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를 여러분들 끝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요. 그때는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조금 관계가 다시 소원해지거나 불편해지면 과거에 지었던 죄 내가 분명히 용서했거든요. 근데 또다시 그 죄를 끄집어내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지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공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 또 그 사람의 죄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시 그 과거의 관계를 무기 삼아서 그 사람을 공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들의 죄를 기억한다고 하시나요? 아니면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상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억을 잊어버리셨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죄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면 덮어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그 인간의 제사장에 보면요. 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늘 있죠? 바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매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매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이 백성들의 죄가 끊어지면 좋겠는데 오늘 지났더니 내일 또 그 죄를 똑같이 들고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백성들의 죄였고 또 이것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인간 제사장의 한계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바로 두 번 다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넘어서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적 선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오히려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정말 죄라는 것이 항상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어떻게 보면 그 간격이 죄 때문에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죄는요. 어떤 잘못된 행동을 몇 가지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뱀의 그 유혹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 없이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뱀의 유혹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거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 많죠. 근데 점점 우리의 삶이 사이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가진 물질도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풍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이것들만 있으면 내가 가진 것만 있으면 나는 노후에 내 미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우선순위로 둘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란 존재도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보세요. 우리가 행복할까요? 우리가 알듯이 그 돌아온 탕자, 우리가 그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결국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행복하게 살 것 같죠? 근데 결국에 이 둘째 아들이 세상으로 나간 결과 그는 너무나도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다리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의인이고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언약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옛 언약이 아니라 어떤 율법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공로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되속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